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이후에서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3장에 걸친 말씀이 요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분량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노예로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곳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생활을, 삶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노예된 그곳에서, 종이 된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요셉에 대한 일부분이 되죠. 요셉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이 꿈쟁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 먼저 별명과 같이 꿈쟁이 요셉, 꿈쟁이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생이 바뀐 자이죠. 좋은 쪽으로 바뀔 때도 있었고 나쁜 쪽으로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꿈의 해석이 자신을 좋게 하는 좋은 쪽으로 변화, 바뀌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놀란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아니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 이를 다시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은, 즉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내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방법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다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요한복음이었다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말했다면 조금 다르게 말했을 법직도 한데, 아무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하는 베드로 자신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라고 놀란 표정을 아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야, 지금 내가 한 말은 너의 지식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은 성령 충만으로 한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잠시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떠난 듯,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개인이 아닌 단체 속에서도, 무리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하면 성도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가 더 많아졌더라, 즉 초대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더 늘어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을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초대교회가, 초대교인 수들이 더 불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이민 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남의 다른 나라에 머물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라고요? 매일 구제함으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은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아무튼 생략하고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걸까요? 계속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르기를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사도들이 의기투합해서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제1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그걸 2순위로 후순위로 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몰두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12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 안에 다시 선택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생긴 현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뽑으려고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주변에는 이 말들이 따라 나옵니다. 믿음, 은혜,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생겼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믿음, 은혜, 지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이와 같이 초대교회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7사람을 선택하자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스데반의 사건 내지는 스데반의 순교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죄가 있다 없다, 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순교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정죄합니다. 돌을 던져서 당시의 형벌인 사형을 집행합니다. 죄가 없었는데, 정직했는데, 성실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악한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악한 세상은 제쳐놓고 정직한 사람을 칩니다. 악한 세상은 자기와 비슷한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사기꾼들은 제쳐놓고 오히려 옳은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아닌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세상은 악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사기꾼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곧은 사람, 믿음으로 살겠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올곧은 믿음의 올곧은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리를 주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본체, 성령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성령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말이 아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세상 일을, 세상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도 죽여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이렇다.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을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감동된 사람. 청소년 때부터 그는 늘 언제나 꿈을 꾸어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4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구나.
요셉이 고생한 이후에 잘 풀렸구나, 그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을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다린다는 거죠. 요셉이 고생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고생하다가 남의 나라에 팔려나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요셉인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대림절입니다. 기다림의 시기, 기다림의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까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더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앞에 어떤 환난이 부닥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리라. 그래서 나에게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 능히 승리 이기기 위해 필요한 성령 충만을 늘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